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저희들 21절까지 유다서.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던 영국의 황태자비 다이애나, 이 황태자비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로 불운한 사람의 여주인공의 대표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애나 비는 황태자비가 되기 전까지는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찰스 황태자와 결혼하게 되면서 영국 왕실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애나는 자기가 가졌던 이러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평민으로 살다가 한순간에 왕족이 되고 그것도 황태자비가 되는 황태자의 아내가 되었는 것이요. 다이애나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응하기 힘든 상태에서 남편의 사랑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자아상이 자기에게 정립되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환경은 자기가 결혼했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대로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히 정립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덤벼들게 되니까 결국 황태자비는 이 남자 저 남자 사이에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을 내다가 결과적으로 파파라치의 추격에 쫓겨서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위에 됐다 그러면은 아마 남편의 사랑이 좀 부족했다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서 다시 돌아오는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은 세상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주인 됐던 이 마귀의 노예가 됐다가 한순간에 만왕의 왕의 아들이 되었는 것이고 딸이 되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변화된 신분,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자아상 정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로 가지게 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이것을 바로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구원이 이르렀나 믿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계속적으로 혼돈을 겪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들은 딴 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이때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다른 것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위선적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구원이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 영혼을 노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으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교인보다 특별한 기도든지 어떤 지식이나 체험 같은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는 자기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이야기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스스로 공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이때 놀랍도록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감이 있는 것이에요. 더 거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이에요. 이것은 무서운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다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일반으로 얻는 구원이란 말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단번에 얻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다른 공로가 들어가고 체험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에 보면 읽어보시면 간단한 1장인데 이 유다서에 보면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 천사와 사탄이 다툰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에녹이 당시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했다는 그런 내용, 이것은 사실적으로 해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은 주로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외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외경. 그러니까 아마 이 성경 저자가 외경을 인용해서 사용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 쪽에 워낙 유다서가 복음적이고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다서는 보면은 그 앞부분은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만 충분하다, 그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 뒷부분은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가족번에도 말씀드리고 자주 말씀드린데, 첫째가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 둘째가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부활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재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재림한다는 것을 믿는 세 가지 믿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고 무엇보다도 그 부활을 증명한 눈으로 목격했는 그러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고 그리고 태반이나 살아있다. 고린전서 15장 3절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요? 부활에 대해서 무슨 철학적인 의무를 찾지 말라는 것이요, 예수님께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증인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먼저 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2분 나타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목격자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요, 이것을 그들에게 믿으라는 것이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부활은 사실인 것이요, 그냥 추상적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 사망 권세 깨뜨리심을 통해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예수가 첫 번째 열매가 된 것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될 때 부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그냥 은혜스럽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골치 아프게 뭐 굳이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이래 생각하는 것이요,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열심대로 믿을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들은 대개 몇 가지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첫 번째가 아예 가르침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에 온 것을 부정하는 거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 이단인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이단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아무리 성경을 배우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영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정인이든지 몰명교든지 통일교 같은 신앙은 자체가 죽은 것이요, 거기에 비해서 가르치면 성경적인데 자기 자신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발람은 엉터리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성경적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만약 발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모압 왕이 뇌물을 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에 가다가 나귀의 책망까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모압 왕에게 미인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줌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크게 범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사람은 말을 아주 그럴듯해서 설교를 아주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돈의 욕심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본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가르침은 본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본받으라요.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는 잘못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은혜스러운 부분만 가르칩니다. 좋은 부분만 가르치는 것이죠. 저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축복에 대한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보면 아부하고 이런 사람 보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나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설교하지 못했어요. 구약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죄를 책망하지 못했어요. 왕이 물어보면 무조건 하나님께 성립케 한다 축복했어요.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해줬던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듣기만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사람들로부터 망하게 만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에 대해서 매주 죄에 대해 설교하는 책망하는 그런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한쪽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가 온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오류가 오는 것이에요. 고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 신앙을 처음부터 잘 가져야 되는데 신앙이 처음에 잘못 갖게 되고 이래 됐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가려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스나이퍼가 망원경 달려있는 총으로 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정확히 쏘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가르침 자체가 성경적일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에녹서 외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에녹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문란했던가 봐요. 사람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성적으로 대단히 물려간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에녹은 사람들에게 장차 주께서 오셔서 경건치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번에 노아의 홍수가 나잖아요. 여기 보면 경건치 않는 자, 경건치 않는 말이 무려 4번이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가장 스트레스라 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편재하세요. 세상에 여기도 지금 와 계시고 우리가 가는 어느 장소 다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어디든 다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깨닫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사는 길인 것이에요. 결국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졌고 이 세상은 노아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즉 에녹의 믿음은 죽음을 이긴 믿음이었고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무한대로 자유와 쾌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못된 짓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천당 외에는 돈 999단까지 간다 할 정도로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제한의 자유보다 우리 인생에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이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들을 진리에 매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신들을 매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판의 폭풍이 몰려올 때 우리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원망자라고 불평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모든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에서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불의의 병기예요. 성도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의의 병기 아닌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입술을 입만 띄면 원망 불평하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이 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전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린 말하면 사람 듣질 않잖아요. 맞는 말인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복창시키듯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입으로 맞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 하라고요? 믿음의 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말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분리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도 가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 하시기 시작하면 하나 되기 시작해요. 아무리 분위기 좋은 것도 맞는 말하기 시작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 있는 것이에요. 교만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위 분들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이 있거든. 그분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입 다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면 사탄이 들어가요. 사탄이 입에 사다리 달아서 그냥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당신은 불의의 병기가 돼요. 항상.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같이 어울리게 되면 미련한 자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미련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여기 보면 말세가 되고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와 절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람 중에 생활에 경건치 않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나친 농담을 하는 사람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 경건치 못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 보고 깨어있으라 그래요. 우리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항상 이것을 파장이 어떨까 생각해서 긴장해야 돼요.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성경적인 신앙 위에 바로 서라. 만약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는 기초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 바른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서 배웠으며 누구한테 배웠으며 이 말이 나와요. 결국 처음 배운 신앙대로 끝까지 가게 돼요. 바른 신앙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잘못돼서 배웠으면 나중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바로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보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것에 취해져 있는 사람을 바른 식으로 안 와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택해버리고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신앙할 때에 바른 목자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슨 말인 것이? 계속적인 바른 신앙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영적인 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켜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붙들고 지켜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 잡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끝까지 올라가기 위한 비결이 뭐냐면 바른 길을 찾아서 계속 올라가면 돼요.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정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 생각할 때는 그냥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이 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길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만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많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늘 말씀드린 대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또 바른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바른 신앙으로 정말 정상에 올라가서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